찬송가 343장 물어도 못하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 예수밖에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욥기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들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 구절이 이제 9절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에 보면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욥이 이제 사단이 욥을 참수하는 내용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단이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하셔놓고 사단에게는 또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사단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모략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참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게 되는데, 이 욥에게 닥친 사단의 시련은 욥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시험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이 알 수 있죠. 아마 가짜 믿음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끔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자기 아들을 각을 떠서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데,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아들을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절에 가면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실제로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진짜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짜 믿음을 알아본 것이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실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이신지 순종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에 합격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요구일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가 정말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그런 요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판별이 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게 되죠. 사람은 말로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에 행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내가 요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고,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가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위협이 와도 바로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죠.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예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 이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술수를 쓰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모으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릴 건데, 이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와라. 만약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 다 오고, 그리고 이 신앙이 미지근했던 사람들, 어중간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까봐 같이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 그 틈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바깥에서 문을 다 잠가놓고 불태워서 다 죽입니다. 빠져나온 사람도 칼로 죽이고, 이렇게 해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게 돼요.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 우리는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불시험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교회에 무언가 얻을 것이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납니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자, 입술로 순종하고 생각으로 순종하지만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났을 때 흘러 떠내려간다,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입술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환난 때 다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명품과 짝퉁을 볼 때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명품은 잔고장이 없이 오래가고 튼튼합니다. 짝퉁은 잔고장이 많고 쉽게 망가지죠. 명품은 그 가치를 하지만 짝퉁은 그 가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만 부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짝퉁 믿음이죠. 가짜 믿음이죠. 이런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품 신자를 구별하실 때 욥과 같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믿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에 비유합니다. 자, 금, 은, 보석은 불이 나도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이 났을 때 타버리죠. 재로 남습니다. 곧 불이라는 환란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불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믿음으로 한 사람은 환난을 봤을 때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은 다 타서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은 사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이익이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단은 그에게 고난이 왔을 때 당장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지만 믿는 사람은 가짜 믿음이에요. 이익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나에게 큰 화가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 믿음이 좋다가 부유해지면 교만해져서 제대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가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하다가 갑자기 가난해집니다.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역시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면 가난한 포로민일 때나 이 황후가 되어서 왕궁의 부유함과 그런 명예를 누릴 때에도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3일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그가 정말 가난하고 그 성문 문지기로서 그렇게 비천하게 살 때나 나중에 하만이 죽고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얻고 왕의 그 나라 제국의 제2인자가 됐을 때나 모르드게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익이나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혹은 실패나 절망이 왔을 때조차 우리는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욥처럼 사단이 아무리 큰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누리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욥처럼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순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